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위기다.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위기다.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막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 문제고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합병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막 강구를 하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신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잠깐 정리를 해드릴 건데 결국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되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았던 응답들이 가만히 뒤돌아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죠? 복음이 들어왔죠.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난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가 확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뭘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얼굴이 안 좋으니까 사장님 직원한테 가갖고 힘든 거 있나? 그러니까 직원이 우리 아이도 아프고 지금 집안이 어렵고 이러니까 사장님 간단하잖아요. 봉투 딱 꺼내고 보너스 딱 주면서 해결해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그거를 딱 받으시면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거 필요한데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제가 볼 때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응답을 한 군데 쫙 모아가지고요. 그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게 이제 각 지역지역마다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13장, 16장, 19장인데, 오늘 19장 한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든지 크든지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성도님의 삶 속에 오늘 일어나는 이 응답의 역사 일어나면 끝납니다. 오늘 이 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좋은 것은 사도행전 2장을 성도님들 삶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 혈압도 체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우리 뇌졸중이나 뇌출혈 예방 방법의 첫 번째는요, 집에다가 혈압 체크기를 사놓으시는 겁니다. 그죠? 일단 혈압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 높든지 안 높든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혈압이 높구나,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이거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2장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당뇨 체크하잖아요. 그거 왜 체크합니까, 성도님들?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금 많이 벗어났구나. 지금 내가 이거, 생각보다 높네. 아니면 괜찮네. 이걸 일단 아는 게 그게 큰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늘도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많이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우리 성도님들 구약은 굳이 따지자 하면 구약은 누구 시대냐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영이라 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번 임재하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를 했다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주의 영이 떠나지 말자 없어서. 그래서 우리 다윗이 정말 얼마나 그 귀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다가 떠나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를 했잖아요. 지금 그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임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약의 가장 정점은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대로 이끌어 오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지금의 그 가나안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그 성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요, 블레셋. 거기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한판 붙은 겁니다. 그죠? 그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누가 신이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가에다가 쫙 물을 부어놓고요. 지금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그거를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니까 막 몸에 자해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안 내리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딱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요, 불이.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옆에 그 도랑에 물을 채워놨는데 물까지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똑같아요. 신약에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 인류 최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오순절이라는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이제 성령 강림절로 부르는 게 맞죠. 그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이 성령 하나님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팍 있으면서 완전 오집이 가득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팍 있는 겁니다.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래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부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성도님들. 옛날처럼 와 임하고 막 불의 혈점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속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 생각이 계속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놓아는데 막 불의 혀처럼 나오면 부담되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성도님이 가는 곳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석을 오순절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언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한때 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래 지금 오순절 계통이 어디냐면은 유명한 바로 그 여의도 순방교회 그리고 우리 특히 조영기 목사님 이 계통이거든요. 여기서는 방언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았냐 이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죠. 성도님 방언하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구원하고는. 근데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되면 방언이 터진다. 그런데 이 방언이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꼭 방언을 받는데 이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흩어져 있었냐면은 전 다른 나라에 지금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몇십 년, 몇백 년을 지금 흩어져 있을 때 이 백성이 6월절만 되면은 지금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터뜨리신 겁니다. 방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성령의 충만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그러니까 저보고 니 1960년대 그때 학교 생활했는데 이 정도로 저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집안이 얼마나 어렵냐면 도시락을 못 싸다녔습니다. 우리 때 도시락 못 싸들고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저 도시락 못 싸줘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도시락도 없었고 도시락이 없었던 게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반찬도 없어. 심지어 학교 갈 수 있는 차비도 없어. 어쩔 때는요,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면요. 어쩔 때는 맨날 지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 제가 그 마산에 그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면 중부교회로 이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우리 관리하시는 집사님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우리 집안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수하고 어려웠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고 이랬습니다. 그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돈을 좀 주시오. 돈. 제 기도 제목은 돈. 그런데 돈은 안 주세요. 뭐가 일어나냐?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옆에 친구가 저를 탁 보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는 키순으로 보러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산 고등학교에 1학년 1반에 1번이 있습니다. 키가 1학년 1반에서 합을 최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전교에서 최고 작은 아이로 딱 됩니다. 1학년 1반에 1번. 그래 저 구석에 맨 앞에 저기 앉았거든요. 근데 2번이 이 친구가 제알로 보고 딱 보더니 니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간다니까 따라 나가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데리고 나갔죠. 그러면서 반 아이들이요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시오, 돈을.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왜,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차비도 없는데. 어느 정도 어려냐면은, 그러니까 젓가락 2개만 닦아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려냐면은, 신발이, 성도님들 신발이 바닥이 구멍이 난 신발, 그거 다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신발 바닥이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 신고 제가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하나님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시고, 아이들이 저 딸은 교회를 안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 돈을 좀 주시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아까 말했던 제 2번 아닙니까? 짝지 아닙니까? 짝지. 옛날에는 2명씩 같이 앉았잖아요. 짝지. 2번이 저한테 오더니, 이 친구가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비물이나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딱 2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나가면서 제 상황을 아는 거죠. 이 책을 사야 되면 2권을 딱 사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딱 2권을 사요. 그래갖고 내 이 서랍 안에다 탁 넣어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도시락을 2개를 딱 사는 겁니다. 도시락. 저는 이제 자존심 강하거든요. 그래 동정 받고 나면 억수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락을 싸우니까 저를 동정하고라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진짜 자기가 아침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머니 보고 도시락 2개를 싸달란다. 근데 딱 학교 오면 배가 안 고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주는 도시락으로요. 제가 학교 생활했잖아요. 이제 성적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한 명씩 저를 공부를 도와주더라고요. 성적이요 반에서 하여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꼭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은 복잡하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죠. 성령 충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 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방언이 필요합니다. 왜 방언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 받고 깨달으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큰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시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흩어지냐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15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큰 전도문들이 열린 겁니다. 15나라 전도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성도님들의 큰 응답이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나는 막 사업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 요새 얼굴이 왜 이리 좋노? 안 가라고 뭐랍니까? 야, 오늘 요새 보니까 뭐 잘 되는 일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거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네요. 전도의 문. 그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관심 있게 딱 보시는 겁니다. 전도해라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굳이 문이 열리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문을 안 들어갈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니 요새 왜 이렇게 전도 일하는데 그때 내가 굳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니 요새 교회 다니나 이러는데 굳이 그때 안 다닌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까처럼 저도 앉아있는데 내보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성도님이 어느 가든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전도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안에 경제, 축복, 모든 것이 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필요한 걸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도의 문이 열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하실 거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막 누가 복음 전해다 이것도 있겠으나 성도님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전도하고 싶다. 성도님 어떠세요? 혹시 성도님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 지금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전도하고 싶다.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성도님 어제도 우리가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면 어떻게 돼? 영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집에 가고 이야기를 했다. 그 영화 한번 봐봐. 지금 왕가 사는 남자가 그렇게 뭐 대세를 하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와 너무 감동적이다. 너가 한번 영화 봐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받게 되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한편으로 전도문이 열린 거라니까요. 전도하고 싶다. 이게 전도문이 열린 거라니까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억제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억제한다 하는 거. 전도하고 싶다. 이거를 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사람들 오고 한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해볼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변에 사람들 놓고 지금부터 명단도 작성하고 그 사람들 상태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15나라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이렇다는 거 성도님 알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얻어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근데 이 목사님 이상하게 자꾸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지금 응답을 주시기 전에 전조 상태라는 거죠. 전상 예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데 보통 이걸 자꾸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빨리 이게 필요한데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의 눈이 꽉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9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일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거든요. 방언이 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신지 볼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방언까지 하고요. 제가 방서까지 썼습니다. 방서문 양가. 글씨까지 나와요. 글씨가 막 나와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막 옛날에는 그 신비주의로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불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올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그거를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수련회 갔는데 막 아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애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보고 겁이 나갖고 이 아이들 다 미치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베드로가 성도의 어떤 사람인가? 그 전에 예수님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힌다니까. 예수님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단을 물러가라. 그리고 꾸중을 듣고 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새벽에 닭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중심은 좋은데 사람이 이제 흥분을 잘하고 말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데.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근데 이 좀 특이하네. 그러니까 새 술에 취했다. 이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랬냐면 11 사도와 함께 술을 부려야 돼. 때가 제 3시는 낮이란 말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뭐라고 해?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요엘서라는 성경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벌써 이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눈이 열린 겁니다.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지금 내가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거 막 사람들 몰려들고 사실은 예수님 통해서 자기의 야망, 동기를 이루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이 지금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출애굽 3장 18절, 이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지금 그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네. 이 베드로 우리가 무식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게 저것도 배우고 있대요. 회당에서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열려요. 이거 봐라. 이리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도 성경이 나온 거 찾아보니까 요엘서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거네.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앉아 계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성도님들.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지금 쫙 연결되어지다가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표에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간에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게 지금 예언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표에 성도님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가운데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딱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모든 기준은 이걸 가지고, 그래, 베드로가 그때서야 흥분을 깔아앉히고,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베드로 없을 때,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 삼총사거든요. 12제자가 있고, 그 위에 3명이 있어. 그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웃기냐면, 베드로 없을 때 예수님에 딱 가고, 저거 엄마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나라 세울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제끼고, 적어도 지금 한 자리씩 해달라, 이 말이거든. 베드로보다 조금만 더 높게 해주시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뭘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예언은 되어진 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이 이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한 이 신앙생활은 성도님들이 지금 많은 상황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눈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도 가운데 성도님들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막 애를 쓰거든. 그리고 또 안 되면 막 낙심하거든. 애를 쓴다, 낙심한다,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뭐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해야지. 맞죠? 우리가 만약 문이 열리는데, 전도문이 막 30군데 열리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열심히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이 안 열릴 때도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지금 문이 안 열리시는 시간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안 될 때는 애를 쓰고, 될 때는, 될 때는 막, 뭡니까? 자, 태만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을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눈이 딱 이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성경적이다. 근데 성경적이라는 거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모르는데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 딱 펼쳐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하냐. 이게 잘못 정리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처한 현장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이것이 맞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눈이 배도고 딱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님들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종교님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도행 2장 42절에 보시면요. 41절 42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 42절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의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데, 손님이 뭡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도 목회자를 볼 때 이 관점에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돼? 이 인간 조용욱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조용 목사를 통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역사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관점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목회자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또 목회자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막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은 내가 성도님들한테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신 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게 예배 성경한 게 아닙니다. 저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예배 성경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오늘 막 짜릿합니다. 그 느낌이죠. 느낌. 그죠? 성도님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 예배 시간이 제가 요즘은요 제가 다른 교회도 옛날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받아 듣고 주문에 이런 거 최대한 그 말씀을 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배 시간에 보면요 다른 경우 이게 가면 갈수록 카톨릭화 됩니다. 이 교회도 가보면요 너무 웅장해.
웅장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이게 울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분위기에 취하는 겁니다. 은혜 되거든. 성도님이 그 가톨릭에 미사할 때 가보셨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확 있거든요. 좀 좋게 말하면 엄숙하고 막 거룩하게 보기를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와, 이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들이 탁 떼부수고 막, 확 부르서 하는데, 그래갖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 지금 신부도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뭔가 느낌이요. 웅장하다니까. 근데 나갈 때 보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시는 말씀. 그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말이 어눌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목사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에 딱 쌓이거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점이 이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속에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예배 시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사도행 2장 46절 47절 역사에 나온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긴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맞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본 겁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님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본다니까. 와,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해. 보면 야, 니가 좀 다르다. 그 역사가 쫙 일어나면서 현장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복지센터 가가지고 제가 실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실습했는데 장애인들이 경중으로 쫙 나눠져 있거든요. 그 놀라운 것이 거기에 심한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감당이 안 돼요. 사회복지사들도 어느 정도 하면은 그 감당하는 사람인데 차량 운행하다가 차 안에서 30분을 그 아이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덩치 커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때리는 겁니다. 선생님을. 근데 실습 온 선생님을 때린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신 분인데 이 키가 저보다 더 작으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근데 이 아이가 유독 이 선생님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중에는요. 이 장애아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 선생님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애를 그냥 한번 진짜 이렇게 그냥 붙어버려요. 근데 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딱 저보고 놀라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다는 겁니다. 왜? 이 아이가 특징이 안경 쓰고 키 작은 남자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안경 쓰고 키 작고 남자 사람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근데 저하고 이 사람은 똑같거든. 거의 비슷하고 키도 저보다 조금 작지. 근데 이 사람이 유독 이 사람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 할 말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제가 절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거기에 그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을 전부 다 외웠어요. 한 20명 되는데 이 아이들 이름 전부 다 외웠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이름 불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제가 그거 가지고 안 뺏깁니다. 그냥 항상 누구야? 안 알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구야? 불러줘. 어디 가야 되면 손잡고 가지고. 그 아이를 그대로 해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놀라운 것이 그 아이들이 저한테 폭행을 안 해요.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다 완전 엉망진창인데,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저한테 폭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의 이 영적 상태 전달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배 때는. 그죠? 근데 그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난 현장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에도 나중에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현장을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제 성도님들 이게 소규모로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는 막 강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도행 19장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찬 현장에 이제는 작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사도행 19장입니다. 성도님 찬 현장이 이제 작게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을 날마다 강론하여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자기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이 서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받는 사람도 나오고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바울이 그 말씀 받는 사람만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이 이제 올바로 성령의 충만을 딱 받으면 성도님 찬 현장이 쫙 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하고 나눌 필요 없고 전부 다 그냥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말씀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사이 좋았는데 복음 잘 나오니까 막 얘를 비방하는 사람 나온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하시면 되느냐? 말씀 받는 사람만 따로 성도님들이 이제 만나서 계속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찬 현장에서 해야 될 작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도님들 찬 현장에 성도님 나름대로 이렇게 딱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복음 받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성도님 찬 현장에 복음화 운동이 쫙 일어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찬 현장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보좌의 주인으로 앉으신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바로 복음 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가장 중심에 마음에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님 통해서 사도행전 2장과 19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보험소로 들어가며 오직 성령 충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